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는 바로 나일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자도, 모르고 있는 자도 어떻게 보면 나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문제를 내가 잘 알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억 개의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 상위 그룹에 링크될 수 있는 질문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일 겁니다. 또 질문에 대한 수많은 대답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답변. 대답도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 많은 대답들 중에 가장 분명해야 될 대답, 분명한 대답,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안다라는 것, 나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다라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죠. 중병에 걸린 한 여인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신음하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비몽사몽간에 그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또렷하게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떤 음성인가 하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의 음성이었어요.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그 진지한 질문 앞에 사경을 헤매는 여성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도시 시장 쿠퍼의 아내입니다. 아마 시장된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시장 쿠퍼의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네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자녀들이 사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제니와 피터 어린아이의 엄마예요. 나는 너에게 누구의 엄마인가를 질문하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줄곧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르쳐온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음성이 진지하게 들립니다. 난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또한 너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결국 이 여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한 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참 우리를 잘 알 것 같은데 막상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도 이 여성처럼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의 아내다, 누구의 어머니다, 나이는 얼마다, 어디서 살고 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서의 나를 알고 있으면서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지내온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1세기 말 약한 주후 100년경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끌려가서 투옥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믿는 한 젊은이가 로마 관리에게 잡혀서 끌려와서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합니다. 로마 관리가 이 젊은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주 당당하게,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함이 없이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로마 관리가 핀잔을 주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너의 목숨은 내 손가락에 달렸어. 내가 손가락이 젖혀지게 되게 되면 너는 끝나는 거야. 내가 좋은 말 할 때 네게 말하겠는데 네가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신앙을 포기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라. 신앙을 버려라. 기독교 신앙을 버려라. 그렇게 강압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그 젊은이가 그 관리의 그 요구를 듣고 한결같은 대답, 옳고든 굳은 대답, 의지가 서려 있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큼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이건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명령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젊은이는 비엔나 출신의 쌍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였어요. 그 젊은이는 그 시간 원형 경기장에서 결국 공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후 1세기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AD 313년에 약 200년이 지난 때에 로마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공인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져도 좋다. 그러다가 360년경에 들어와서는 기독교를 아예 로마의 국교로 정하게 돼요. 그것도 법으로 이 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정하게 돼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게 되면서 그 핍박과 박해 시들 때에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를 공개 처형했던 로마의 원형 극장 앞에 한 도로를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도로의 이름을 쌍투스 스트리트라고, 쌍투스의 거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쌍투스의 그 고백대로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시끌끌한 일들로 여러분 인상 쓰고 사지 마시기를 바라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문제 만들지 말고 문제화하지도 말고 그런 일들로 열을 올리고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만큼 복된 존재는 없다 하는 철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세 가지 중심 단어를 가지고 중심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몇 가지 중심 단어?
세 가지 중심 단어. 그 중심 단어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복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중심 단어가 뭔가 하니까 간구함으로예요. 간구함으로. 자, 26절, 27절. 간구함으로. 여러분 찾았습니까? 성경 26절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끝부분에도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인 것을 간구함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증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문제들 아니겠어요? 문제들 때문에 다들 골치 아파하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때문에 삿대질하고, 문제 때문에 싸우고, 문제 때문에 비난하고,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은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 문제를 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간구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산다라는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구체적인 인물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의 현장 가운데서 마리아를 꼽고 싶어요. 마리아는 여러모로 정말 대단한 여성이죠, 그죠? 배운 것이 없더라도,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정말 마리아는 탁월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도 마리아는 참 대단한 여성이다 싶어요. 마리아가 결혼식에 참석을 했잖아요. 친척의 결혼식 참석했어요. 근데 결혼식을 참석해서 친척이다 보니까 서빙을 하는 거예요. 서빙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그 혼인집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을 봐요.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그걸 알고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그리고 이따위 식으로 준비를 하고 결혼식을 하다니 막 불만하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신랑 신부에게 찾아가가지고 웃잘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나? 포도주도 금영화로 준비해놓고 결혼식을 해?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신랑 신부를 찾아가서 비난하지도 않아요. 혼주 측 신랑 아버지 신부 어머니 찾아가가지고 야단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어진 것 때문에 막 마리아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게 되고 결혼식장의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뭘 분명히 하고 있는 거 아니까? 문제들은 불만하라고, 호들갑 떨으라고,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야단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문제들은 그런 것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들은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는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사람에게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아이고 집구석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불만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누구께로 문제를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가서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딱 한마디만 하셔요. 주님께 나아가 아뢰이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 너에게 닥친 문제, 우리들에게 닥친 문제, 이 나라가 당한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누구를 손가락질 하려고 해서도 안 돼. 비난해서도 안 돼.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아쉬운 것이 뭡니까? 야단만 쳐요. 전부 다 자기는 괜찮고 남들이 잘못했다고 비난만 해요. 해답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용히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께로 나아간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께 아래에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래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해답이 주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심하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많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능력 있고 기도하는 내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벽한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서툴고 내 기도가 뒤죽박죽이고 온전하지 못하고 문장 실력도 없어서 제대로 갖춘 문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능력이시고 긍휼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못해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 기도를 못해서 기도 안 해 이러지 마시고 기도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그 서툰 기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미리부터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헬렌 로즈비어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제가 우리 교회 극동방송 지사장, 극동방송의 부장으로 계셨던 우리 장대진 집사님이 미국을 갔을 때가 있어요. 극동방송 직원들과 함께 미국에 가서 맥스 루케이도의 책을 제가 그분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분 책을 10권, 12권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서 선물로 저한테 주셔서 직접 그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12권의 책을 한국에는 거의 없는 책인데 그 처박아 놨다가 얼마 전에 제가 포켓 포레이어라고 하는 호주머니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이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그 이야기는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간호사 이야기인데요. 간호사가 적도를 끼고 있는 콩고, 아프리카 콩고에 20년간을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조그만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병원 같은 걸 차려놓고 환자들을 돌보는데 하루는 그곳에 산모가 긴급한 상황으로 막 하혈을 하면서 막 산모가 들어왔고 산모가 들어오면서 출산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난산이 되어지는 거 아닐까. 아기는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어머니는 그냥 눈을 감고 그 길로 죽은 거예요. 한밤중인데. 근데 이제 이 간호사가 태어난 아기를 살려야 되니까 이 아이를 엄마 체온으로 맞춰줘야 된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지역은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아프리카지만 또 더운 나라인 밤에는 춥잖아요. 엄마의 체온을 맞춰줄 기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생각난 게 보온병에다가 물을 끓여서 부어가지고는 그걸 아기 곁에 두는 생각이 떠오른. 그래서 간호사가 밑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끓여서 부어놓으라고. 근데 이 아이가 또 서툴러 가지고는 물을 팔팔 끓는 거는 그냥 보온병에 집으니까 보온병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이 아이를 체온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20년간 노련한 경험을 가진 헬렌 그 간호사가 그 아이를 간신생아를 자기 품에 안고
자기 체온으로 그 밤을 지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지금 현대 1983년에 여러분 나온 중요한 이론 하나 있죠. 캥거루 마더라고 캥거루 케어라고도 하고 캥거루 마더라고 하는 거. 캥거루가 덩치가 크지만 태어날 때는 여러분 1.8cm 밖에 안 돼요. 새끼가 요만한 것밖에 안 돼. 그 무게는 1g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나와도 적어도 1.8kg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700kg, 3.5kg, 뭐 그렇게 되는. 같은 거지 1.2cm도 안 되는 크기로 1g밖에 안 되는 그게 돼. 근데 그러나 그것이 자랄 수 있는 거는 그 캥거루 배 주머니 거기다 집어요. 거기서 3개월, 4개월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러면 이제 큰 덩치 있는 캥거루. 헬렌이라고 하는 이 간호사가 그렇게 해서 그 밤을 지낸 거예요. 다행히도 아이가 생존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고아원 전체 고아원 아이들을 불러 모아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밤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한 아이가 태어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고 근데 그 어머니는 죽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죽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나. 그러니까 고아원 아이들이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까? 보온병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형도 몇 가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아이가 먹지는 못할 건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초콜릿 더 있으면 좋겠다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어떤 아이는 땅에 엎드려져서 어떤 아이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아이는 서서 방방 뛰면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르르 막 기도를 하고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오후에 헬렌이라고 하는 이 간호사에게 그 소포가 왔다고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소포가 온 날은 거의 없는데 그는 무슨 소포인가 싶어가지고 달려나간 거예요. 달려나가면서 혹시나 보온병이 소포로 오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다는. 그런데 아프리카 그것도 적도를 끼고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곳에 어느 후원 단체에서 보온병을 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소포가 왔더라도 보온병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렌은 달려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그 소포를 푸는데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소포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인형이었대. 인형 몇 개가 딱 나오더니 인형 밑에 세상에 보온병이 하나 딱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초콜릿 비스켓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있는 소포였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디서 이 소포가 왔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헬렌이 그 소포 위를 보니까 머그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스티커를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헬렌이가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오 마이 갓.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냐 이게.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이 소포를 보낸 날짜가 지금부터 5개월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네요. 오늘 이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부터 아시고 그 후원 단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5달 전에 감동 주셔가지고 보온병도 하나 넣어 감동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도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드리지만 하나님은 5개월 전에 벌써부터 응답을 준비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속을 들여다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보는 우리는 분명히 어떤 자이다? 복된 존재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큰 소리로 아멘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확인케 해주는 두 번째 중심 단어는 합력함이에요. 합력함. 자, 28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죠. 28절을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제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봐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를 뭐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을 다 뭐 한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합력이라고 하는 말을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조제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뭐와 같다? 조제한다. 여러분 약사가 조제하는 걸 봤죠? 우리 한의사 되는 우리 정장로님 집에 가면 보약을 짓거나 무슨 약을 짓거나 하면 조제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한 약만 가지고 처방하지 않아요. 한 약만 가지고. 여러분이 약국에 가서 한 약을 샀다 해도 그 한 약이 한 약만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 성분들을 종합해가지고 조제해가지고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좋은 몸에 좋은 녹용도 좀. 아무리 좋은 명약 한약 만든 녹용만 데리다 이어가지고 지어주면은 나라도 한의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녹용만 갖다 이어주는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양료가 없다는 거죠. 녹용, 인삼, 당귀, 뭐 계피, 심지어 뱀 껍데기, 독사 이빨까지 다 집어넣는. 안 좋은 것까지 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는 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약 만들지 않아요. 미술에서도 마찬가지죠. 물감 여러 가지 색들이 있어요. 한 가지 내 좋아하는 색깔, 내 좋아하는 색이 이거라고 해서 도화지에다 그 색만 갖다 붓으로 막 대발라놨다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림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 가지.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검정색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때로는 삶에서 부정적인 요소도 집어넣어 가지고 뭘 만든다는 거죠? 명품 만든다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게 만든다라,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에서는요, 융합이라는 용어를 써요. 융합. 핸드폰 하나도 다 융합 아닙니까? 여기에 뭐 반도체 집어넣고 프로그램 집어넣고 넣고 뭔 소재를 또 어떤 것을 써가지고 넣고 융합해서 뛰어난 성령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조제로, 때로는 배합으로, 때로는 융합해서 최상의 명품 인생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약점이 있어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실수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상처받고 상처 주저앉지 마세요. 때로는 내 약점, 내 실수, 내 실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최선의 작품을, 최강의 작품을, 가장
가장 뛰어나고 성능 좋은 그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들의 그려고요? 복된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옆에 사람을 보고 당신은 정말 명품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확인해 주는 세 번째 중심 단어, 또한입니다. 세 번째 중심 단어 뭐라고요? 또한. 29절로 30절 말씀, 29절로 3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바라요.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 또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also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는 4번 나오고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5번 나오고 있어요. 자, 어디에 나왔죠?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나와 있고요. 또 30절에 또라고 시작돼서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마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또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또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또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펼쳐지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우리는 복된 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한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나요? 좋게 해 주신다는 말씀 없어도 그 뒤에 펼쳐지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다 한 가지로 다 뭐라고요? 좋게 해 주시는 내용이더라. 이거예요. 내용이더라.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해 주신다? 좋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부터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 너 오늘 처음 뵙는 게 아니라 나 미리부터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미리부터 아시는 자들을 그냥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예정하시고 그리고 미리부터 정해 놓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만 닮아도 좋은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는 나중에 가서 또 어떻게 해 주신다 그러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장자가 되게 해서 갑절의 유산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죠. 주도적으로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십시오. 미리 정한 자들을 또한 마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점점 더 좋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역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제가 질문하면 크게 대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아멘. 자, 나만 하고만 끝나면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자,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바로 당신도입니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도입니다. 도니까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이 말이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당신도입니다. 당신도. 자,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절, 26절 읽고 마칠 건데요. 신명기 33장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설교했어요. 언제 저 설교를 했느냐? 지금부터 3,500년 전에도 3,50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설교를 했어요. 3,5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래서 저기에 여수론이 누구입니까?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수론의 문자적인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도 자신의 위엄,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능을 뭐 해주시는도다? 나타내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